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에스겔서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핵심 부분이 이제 대체로 지나가는데 언제나 큰 책임과 더 두려운 것은 지도자, 일반 백성도 뭐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만은 지도층 사람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더 크게 진노하시고 더 큰 심판이 있다. 이거는 성경 전체에 일관된 이야기고 세상 상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라든지 또 뭐 지능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사람들의 죄도 죄가 되지만은 알만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더 큰 처벌을 받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34장에는 그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도 맞지만은 그보다 지도층 사람들, 여기는 목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 목사라는 말하고 조금은 다르기는 하지만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이제 지도층 사람이니까. 근데 그때 이제 목자는 보통 그 왕을 목자라 그럽니다. 왕을 그 나라 백성의 목자. 또 왕뿐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까지 합해서 함께 다 목자 그룹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 받는 직종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 이 세 직종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권위가 인정되는데, 그러면 이 잘못됐을 때에 그 왕이나 제사장이 잘못됐을 때 대체로 이제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책망을 하는 거죠. 여기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그 당시에 여호야김 왕이나 시드기야 왕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의 또 지도자 왕들이 잘못된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쳐서 예언하라고 한 거예요. 여기 이제 34장이 꽤 긴 장인데 온통 그런 지도층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논하는데 그 잘못된 게 앞을 잠깐 보시면은 일단 목자들이 백성을 먹이지 않았다. 먹인다는 게 꼭 뭐 빵 문제나 밥 문제뿐 아니라 그 삶을 영위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의식주 같은 거는 우리는 이제 의식주하고 북한에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식이주라 그래요. 먹는 게 최고다. 제가 볼 때도 북한 말이 맞는 것 같아. 그거는 먹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독군에 가면요, 일종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 일종이 식량이에요. 먹는 거. 전쟁을 해도 먹어야 싸우거든요.
물론 뭐 벗고 싸우지는 못하지. 옷도 입어야지. 그래서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하여간 그 정치를 뭐 누가 완전한 정치를 그래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 그런 왕이나 대통령은 없어요, 세상에. 그렇지만은 최소한도 굶는 사람은 없게 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만큼 세계에서 경제 대국으로 탑 10, 10개국, 나지 12개 나라 안에 들어갈 정도로 220개국 중에서 10번째, 12번째 잘 사는 나라에서 굶는 사람이 있다는 건요, 대통령의 수치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교회의 수치야. 굶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복지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도 의식주 문제를 본인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늙어서라든지 병들었다든지 선천적으로 지능이 딸린다든지 이렇게 된 사람이 있어도 이런 사람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인권의 기본적인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 최소한의 보장은 해야 돼. 제가 볼 때 그 근자에 우리나라가 그 노인 복지며 뭐 없는 사람, 가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상당히 많이 돌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각지대가 있는데 어설프게 무슨 사업을 시작했다가 부도가 나거나 부도 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파산을 하는데 사채까지 짊어져 가지고 결국은 자살로 내몰리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지금 한국이 하루에 38명에서 42명을 자살합니다. 세계 1위거든요, 자살률. 십몇 년 동안 세계 1위 자살률을 기록해요.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로 십몇 년 또 이어지는데 자살률은 세계 경제 대국에 속하는 이런 나라에서 자살률이 그렇게 높다는 건 잘못돼요. 또 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장치를 안 해가지고 사고사 이것도 너무 많아. 그래서 아직도 생명경시풍조가 있고 그 복지 면에서 좀 더 우리가 더 발전해야 됩니다.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 그 가로 열고 왕이나 방백, 제사장, 지도층 다 포함돼서 목자들로 되어 있어요.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왜?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의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래서 뭐 이 세상을 우리의 그 정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요, 세상적인 표준에서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 정도는 해야 돼.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근데 우리 역사를 보면은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어. 그게 지금 조금 덜해지긴 했는데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벌 받을 놈은 영광의 자리에 나가 있고 그리고 상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이런 건 아직도 많아요.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도 저는 볼 때 나는 내가 보는 게 뭐 절대적인 판단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는 대한민국만 한 나라도 없어. 진짜예요. 우리 정치가 이렇게 뭐 수준 낮고 해도 그래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인간들은 아직도 정치에 대해서 미숙하고 미흡해요. 우리는 그저 미국이 선진국이고 뭐 영국이 선진국이고 프랑스나 독일 뭐 이런 나라가 선진국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왔지만은 최근에 그런 나라 젊은이들이 한국 사회에 와서 보고 한국이 가장 선진국이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래요. 우리보다 처음에는 많이 앞섰지만은 지금 많이 뒤처진 그런 나라가 있어요. 필리핀 같은 나라도 6.25 당시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필리핀이.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요, 남미에서 최고 앞서간 나라야. 근데 지금 많이 어려워져 버렸거든요. 거의 다 볼 때 지도층 사람들, 목자들, 왕들, 대통령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국민을 바른 길로 끌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국민들도 책임이 또 없는 건 아니야. 그 남미의 어떤 나라는요, 여러분 잘 익숙하지 않은 나라일 텐데, 볼리비아라는 나라였어요. 볼리비아. 바다가 없는 나라입니다. 내륙 국가인데, 페루, 브라질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나라인데, 땅이 어느 정도냐? 우리 남한의 10배쯤 돼. 그리고 인구는 다 해봐야 12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그런 곳인데, 물론 뭐 해발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수도 라파스라는 곳에는 우리 정도 같은 사람은 비행기 도착, 공항 도착하면 바로 산소 마스크부터 코에 갖다 대야 돼. 해발 3,500m, 4,000m, 그런데 수도가 있다고. 더운 지역이니까. 근데 1800 연도가 정확하지 않아요. 어떻든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독립을 한 후에 그 독립을 위해서 전쟁을 16년이나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벗어나가지고 스페인으로부터 벗어나서 139년 동안에 쿠데타가 얼마나 일어났느냐? 185회가 일어나요. 139년 동안에 쿠데타가 185회가 일어난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후진국이냐? 아니, 잘 살았어요. 그리고 국민의 90%가 기독교 나라입니다. 카톨릭이 한 70%, 기독교가 한 17%, 무종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도 지금 현재 우리 프로테이지만큼 되고 나머지는 카톨릭이야. 그러면 종교적으로 봐도 잘 살아야 되고, 땅이 넓으니까 잘 살아야 되고, 인구가 적으니까 잘 살아야 되는데, 쿠데타가 평균 90일마다 90일마다인가요? 9개월마다, 그러니까 139년 동안에 185회의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참 간단해요. 장교를 보내가지고 대통령이 가지고 쪽지를 내놔요. 무덤을 준비하겠소? 공항으로 가겠소? 둘 중에 자유롭게 선택하시오. 그러면 무덤을 준비할 것인지 죽을래 살래야. 대통령직 내려놓고 공항으로 가서 해외로 도피하면 살고 대통령으로 있겠다 그러면 당연히 죽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100% 이제 공항으로 갑니다. 그렇게 쉬워요. 쿠데타가 너무 쉬워. 세상에 그런 나라도 있어.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또 비슷한 나라가 많아. 걸핏하면 쿠데타야. 쿠데타 하면 뭐 우리도 또 뒤집문스럽죠. 이성계부터 시작했잖아. 위화도 해군부터 쿠데타로 시작한 나라예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해도 박정희, 전두환 뭐 이 쿠데타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체로 윤리가 좀 있는 듯합니다. 뭐 못된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만큼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민주화도 우리만큼 된 나라도
하늘 아래 별로 없어요. 보니까. 미국이 민주화의 보루일 것이다. 1000만에 3000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자기 나라도 민주화가 안 돼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가 민주화되는 걸 지켜줄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민주화입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성도들이 노 목사에게는 알다가도 자꾸 모르겠다. 저 엉뚱한 소리 하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 아니 미국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미국 자기 나라도 민주화되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자, 국민을 속이는 데 있어서 미국만큼 뛰는 나라는 창세 이후로 없었어요. 그저께 27일 날, 27일 맞죠? 27일, 우리는 28일이고, 미국으로 27일인데, 그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대통령 대선을 위해서 1차 토론하는데, 아무 원고 가져오면 안 되고, 맨몸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읽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 머릿속에, 마음속에 뭐가 얼마나 담겨 있고, 그 둘이 맞짱을 뜨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다 지켜본데, 그 CNN에 가서, 토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바이든에게서는 안정감이라든지 또 윤리성에 있어서 그래도 좀 우위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기도했는데 나이가 문제인 것 같아요. 나이가 80이 넘었잖아요. 바이든이. 그 트럼프는 도덕적으로 42개나 유죄 판결을 받아놓고 있고 그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엉망이고 그래도요 힘으로 밀어붙이는 데는 그 바이든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 내가 봐도 차이가 나. 그래서 이번에 토론을 다 지켜본 그 온 세계 국민들이 뭘 보게 됐냐면요. 다른 사람은 뭘 보는지 모르는데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요. 미국 대통령 후보자 둘 다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간에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다. 저게 이제 제일 세계에서 가장 민주화의 보루라는 나라의 대통령 후보자들의 수준이 저 정도다. 한마디로 한심한 수준이었어. 둘 다.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불안해하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그래 지금 현재는 그 목자 중에 목자, 왕들 중에 왕, 대통령 중에 대통령, 세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이라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온 세계도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이면서 세계의 수도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그 수준을 볼 때 참 많이 아쉽다. 근데 그 평하는 거 보니까 저만 그래 보는 게 아니고 온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지켜봤는데 다 탄식을 하기를 이것이 인류의 정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아직 못 왔다. 또 역대 대통령 토론이 몇 번 있어 왔는데 그 중에 최악이었던 거예요. 그래 갈수록 그 정치 마인드가 정치하는 인성들이 좀 그래도 향상되고 진보되는 게 아니고 더 타락하고 더 퇴보하고 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또 2, 3년 있으면 또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텐데 참 국민들이 우려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기 성경은 진작부터 성경은 이 목자들, 왕들, 방백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그 백성들을 먹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웠다. 제가 지난번에 아마 언젠가
남미의 호세 무이카라는 대통령, 우루과이 대통령 그 삶을 잠깐 소개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 궁을 큰 시설이니까 자기가 그걸 차지할 필요가 없고 내가 이 앉아서 이 큰 집을 다 뭐 하겠나. 그래서 무주택자에게 들어와서 살게 하고 자기는 대통령이 자기 농장에서 35년 넘은 독일제 비틀이라고 하는 그 서민자동차 그걸 끌고 다니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유일한 사람이 아니겠나. 지구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은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생각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다 그 대통령들이 너무 화려하게 하고 너무 사치하고 너무 교만하고 그 얘네 지금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바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을 다스련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정부도 무정부보다는 낫다. 아무리 나쁜 정부라도 무정부보다는 낫다. 이렇게 보는 게 세상 상식은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의를 달고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태어나던 날에, 내가 태어나던 그 해에 세상을 떠난 러시아의 귀족이고 지리학자고, 정말 참 그 성각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시작한 그 사상의 논리가 뭐냐 하면요. 정부가 제일 악하다는 거예요. 정부처럼 악한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라는 말이 그 사람 입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외우기 어려운데 표토르 알렉세이비치 크로포트킨. 입에 쥐가 나려 그러죠. 표토르란 말은 베드로, 피터, 그리고 알렉산더에 빗대가지고 알렉세이비치 크로포트킨. 이 사람을요, 그 철학자들이 평가할 때는요, 공자, 석가모니, 그리고 칼 마르크스, 크로포트킨, 이 네 사람이 4대 성인 중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 기독교는 칼 막스는 마귀 새끼다, 막 이렇게까지 보는데, 철학자들이 볼 때, 사상가로 볼 때, 인류 역사에 사상적으로 미친 영향을 볼 때, 공자, 석가모니, 칼 마르크스, 크로포트킨, 이 네 사람을, 예수님 그거 넣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넣으면 안 되고, 예수님은 빼고 이제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을 볼 때 그 4인 중에 들어갔는데 그 4인 중에 누가 제일 최후의 사상가냐면 크로포트킨이 제일 나중 사람이잖아요. 석가모니 공자는 지금부터 2500년 사람이고, 최근 내가 태어난 그 해 죽은 사람이니까 크로포트킨 같은 사람은 뭘 하냐.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완전한 세계를 꿈꾸는 거예요. 아니,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꿈꾸던 세상이 오는가 마는가 할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 러시아 혁명이 1917년이었는데 1921년에 돌아가시니까 러시아 혁명이 나가지고 세란시스에 되는 것보다 자기는 아마 되는 줄 알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크로포트킨의 꿈이 뭐냐면요. 아나코 코뮤니즘이라고 그래요.
아나코크문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하는데 무정부 공산주의라 해야 된다. 만약에 공산주의를 하되 정부를 놔두면은 정부가 또 악을 행한다는 거지. 100번 맞는 말이거든요.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지금 북한 같은 데 봐요. 공산주의 하긴 하는데 공산주의 이상은 얼마나 그야말로 지상 낙원을 만든다는 건데 정부라는 걸 가지고 만드니까 그 정부가 자본주의 악당 못지않게 악한 거야. 그러니까 실패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로포트킨의 진작부터 무정부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지역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우리가 만약에 석대마을이 한 280호 정도 살면은 280호가 공동체로 해가지고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정부 필요 없고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완전 평등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양반이 쓴 책이 크로포트킨이 쓴 책을 지금도 제가 읽어보고 있는데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빵의 쟁시. 여러분 빵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먹는 게 최고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빵의 쟁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크로포트킨이 남긴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이해가 아직 안 된 모양이야 보니까.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자기 많은 사람은 입장 곤란한 거, 그렇죠? 자기 것이 많은 사람은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그러면 그건 공산주의네. 그러면서 이제 겁을 내고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한편은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맞다고 안 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기독교인이야. 하나님의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에 모든 사람이 살면은 모든 사람이 나눠 가져야 돼. 맞죠? 아니, 어떤 식탁을 차려놨는데 조금 근육이 있고 주먹이 좀 세고 하다 해가지고 혼자 10명이 있는데 혼자서 4인분 먹어버려봐.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1%가 미국 국부의 40% 갖고 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미국 국민 중에 1%가 330만이야. 330만 명 미국인이 미국 전 국부의 40% 이상을 소유한다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게 미국이라는 거야. 그 크로포트킨은 절대 그건 야만인들이다. 그래서 며칠 전에 뒤에 복숭아가 이거 커가는가 작아져 가는가 어떻게 되는가 가보니까 누가요 제일 많이 달린 가지 한 가지를 모두 훑어갔어요. 처음에 마음이 조금 아픈 거예요. 나도 안 먹어봐서 지가 먼저 먹었나.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크로포트킨 생각이 났어요.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그래 뭐 임자가 먹은 건데 모든 사람이 다 임자니까 나는 그저 관리한 것 뿐이고 누군가 먼저 따먹고 근데 그 사람보다 먼저 먹어보는데 벌레가 먼저 먹어봤어 또. 그 벌레도 먹는데 사람은 벌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래 뭐 잘 먹었다 그냥. 그러니까 훨씬 마음이 편한 거예요.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니 거 내 거 한 거 어린아이가 하는 소리라는 거야. 어린아이가 자꾸 니 거 내 거 막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성숙한 사람이 하는 말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이런 그 말 한마디라도 집에 가서 벽에다가 좀 써놓고 한번 봐요. 크로포트킨. 야, 그 참 대단한 현자가 아니고는 자기는요, 귀족이고
부자고 학자고 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서 가리자 편에서 그런 소리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런 말을 한 사람은 크로포트킨이 유일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참 제가 가끔은 그래 책을 통해 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그런 명언들을 듣고 봅니다. 여기 7절 봐요.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봐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어서 그래.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의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하게 될 거다.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들이 생물이 되지 않게 할 거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거야. 내가 그것들을 만민족에서 이끌어내며 열방에서 모아 그 본토에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돼서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전에 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양들은요 여간에서 잘 눕지 않습니다. 왜냐면 항상 배가 고파요. 풀이란 게 그게 뭐 그렇게 그 영양분이 많은 식물이 아니고 씹고 또 씹어서 완전 소화를 해야 목숨이 유지될 만큼의 영양밖에 없기 때문에 끝없이 먹어도 계속 먹어야 돼.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하는 말이에요. 야야 염소는 하루아침에 500가지 먹고 싶단다. 염소는요 하루 종일 먹어. 입이 계속 움직인다고. 영양이 별로 없으니까 풀이란 게 기름진 음식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밥 먹을 때 여러분 1시간 식사합니까? 나는 10분이면 끝나. 10분도 너무 길어. 어떤 5분에 끝나 그냥. 그런 건 안 먹습니다 그냥. 그런데 우리 집 거위를 보면요 하루 종일 주워 뜯어. 하루 종일 그 풀을 뜯습니다. 왜? 풀이 영양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곡식 사료를 좀 주면요 먹고 누워 있습니다. 풀밭에 그냥. 영양이 있으니까. 근데 양들이 여간에서 눕지 않는 것은 계속 풀을 뜯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충분히 먹이시면요 그 양들을 좋은 우리에 누워 있게 하겠다. 안전한 곳이고 배고프지 않은 곳에 누워 있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두고 말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도대체 사람이라는 왕들 목자에게다가 양들을 맡겼더니 그 왕들이 자기 배만 불리우고 자기만 먹이고 양들을 먹이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양을 찾아가지고 내가 친히 양들의 목자가 되어가지고 그 양 우리에 누워있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며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그 줄을 끊어봐요.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을 먹일 것이다.
이런 거는 우리 기독교 목사들은 안 봐. 그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간 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요, 남의 것을 갈취하지 않았으면 부자가 안 되잖아요.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거나 권력을 빼앗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그래 하지 않으면은 부자가 안 돼야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부자 아닌 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부자가 아니냐? 강도가 아니거든. 갈취하지 않았으니까 부자가 아닌 거야. 근데 억만장자가 되어 있다 할 때, 그런 누구를 속였거나 권력으로 갈취했거나 해서 부자가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지옥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곳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어디야? 제일 잘 사는 나라인 거예요. 제일 부자 나라. 그래서 미국이 복받은 나라로 나는 안 봅니다. 굉장히 위험한 나라야. 누가 제일 지옥에 가까우냐?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지옥에 제일 가까워요. 그 다는 아니야.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1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적하여 말씀하시리라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또 심판한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들이밀고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했어.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또 심판한다. 그리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할 텐데 그게 누구냐? 그 내 종 다윗이라. 여러분 다윗이 죽은 지 500년이 돼가지고 지금 하시는 예언에 언젠가 훗날에 자기 양떼를 하나님이 챙겨가지고 다윗을 그 목자로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다윗이 진짜 다윗이 살아나오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메시아, 예수님일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 그러니까 이것이 천년왕국에 가서나 이루어질 일이야. 제가 제가 이런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마음에 찔리고 또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한 게 뭐냐. 목사라고 해가지고 어디 가서 맨 고급 음식을 먹고 그런 거 하면 안 되겠다. 같은 걸 먹어야지. 비슷하게 먹거나 같은 걸 먹어야지.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2009년도 그때가 몇 월 달인지 잘 모르겠는데 광양 중앙교회라는 교회에 있었어요. 어민영 목사 있는 그 교회인데 거기를 가서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는데 월요일 저녁부터 가가지고 월화 수요일 저녁까지 하는 집회를 1년에 5번을 가는 거야. 격월로 5번을 가가지고 계시록까지 끝을 내는 그런 성경 강좌를 하는데 전부 다 막 장로님들, 권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식사 대접 순번을 짜놔가지고 이제 해놨어. 내가 절대로 그거 가지 않겠다. 하지 않고 담임 목사하고 꼭 누가 대접하겠다면은 시장통에 가자. 시장통에 가면 시장 상인들이 그 식사를 점심이나 그런 걸 시켜 먹는 식당이 있다고요. 되게 맛있어요, 진짜. 그
부산에 가면 부전시장이라는 시장이 있는데 거기 부전시장 식당 상인들이 시켜 먹는 식당이 있다니까. 당연히 맛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그 맛을 알아가지고 맛있는 걸. 근데 가격이 대개 6,000원 정도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광양에 가서 이제 그 집회하는 동안에 내가 이걸 이 교회 하나의 전통으로 세워 놓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절대로 고급 식당 그런데 비싼 데 가지 말고 진짜 식당에 내가 일하러 왔지 대접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나는 종이지 주인도 아니야. 그러니까 마땅히 시장 상인들이 먹는 걸 먹는 게 합당하다. 그게 가장 소화도 잘 되고 속이 편할 것 같아. 막 고급지고 뭐 기름지고 비싸고 성도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그리고 집회하는 기간 동안에는 일단 헌금을 안 한다. 절대로. 헌금하지 않기로. 그리고 만약에 꼭 헌금을 하고 싶으면 참았다가 계시록까지 다 들어보고 본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예배할 때 그때 헌금하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간섭하지 않는데 집회하는데 뭐 강사 왔다 해가지고 그거 갖다 뭐 봉투 갖다 올려고 그 봉투 보고 또 축복해주고 그런 좀 유치한 일 하지 마자. 그때는 뭐 장로님들이 좀 불통불통하면서 뭐 궁시렁궁시렁하고 뭐 좀 별로 안 좋게 그렇게들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나중에 다 마치고 나서 그게 참 편하네. 헌금 안 하니까. 뭐 집회한답시고 맨 헌금 강조하고 막 봉투를 들고 요제를 막 흔들어 제끼고 이런 유치한 거 하지 말자. 근데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들었는데 다 좋은데 제가 방언을 잘못됐다고 하지 말라고 했더니만 그게 이제 목에 걸린 거야. 그 결국은 교회가 나눠졌잖아. 노 목사 말이 맞고 음인영 목사 말이 맞다 하는 사람은 지금 들고 푸는 샤론교회가 되었고 노 목사가 하는 거는 비상식적이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이제 강명종교에 남아있고 이제 그렇게 갈라진 거예요. 결정적인 단초는 방언이었어, 방언. 지금도 방언 이야기를 꺼내면 반드시 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외외고, 딴 교회가 뭐, 그 꺼내면 바로,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방언이 잘못된 거 알면서도 교회가 쪼그려 나가지고 이제 교회가 위축되는 거, 숫자가 줄어들고 교인들이 딴 데 가버릴까 싶어서 바른 말도 못할 걸로 봅니다. 제가 볼 때도. 자, 예수님이 하신 3년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잘 보시면은 에스겔서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또, 25절에 또 내가 그들의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그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살지라. 이런 날은 아직 안 왔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에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다. 그 줄을 끊어요. 여기 한 번만 나오는 말이에요. 비가 찔끔 오고 마는 게 아니라 비가 충분히 오는 비를 복된 장마비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한 번만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어제 저녁에 시작한 게 이제 지난주 온 거는 그 맛보기고 어제 저녁에 오기 시작한 게 복된 장마비가 제가 보기에는 7월 한 10일 정도까지 올 겁니다. 앞으로는 열흘 이상 올 거라. 제가요, 얼마 전에 좀 가물었잖아요. 가물어가지고 막 주야로 물을 퍼다 나르고 막 난리 구슬 피울 때 하루 저녁에 비가 언제나 올 것인가 하고 일기예보 뭐 단기, 장기, 중장기 예보를 보니까 빨라도 6월 말쯤이나 뭐 늘 그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잘 기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어련히 아래서 하시려고. 근데 뭘 보느냐? 지리산에 그 많은 나무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안 말라 죽이고 다 키워와서 그렇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믿음 없어가지고 염려를 이렇게 많이 하는가? 자다가도 저 어린 나무는 목 말라 죽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한번 지난 적에 얼마 비가 잠깐 왔잖아요. 하룻밤에 한 10mm만 왔는데도요, 내 근심의 절반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인생의 근심이 절반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어제부터 이제 흡조가 비가 오고 나니까, 복된 장마비란 말이 얼마나 절박한지. 여러분, 이 메마른 땅에 어린 묘목들을 심어 놓고 그 애타는 심정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내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라.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말, 34장 26절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릴 뿐 아니라 복된 장마비를 내릴 것이다. 그 언제? 천년왕국에 가서 그래. 지금은 아니,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것이고, 그런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때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도 나를 여호와인 줄, 십자가에 달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상견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가리니 놀랄 사람이 없을 거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니. 자, 이 종식한다는 말은요, 파종하는 거하고 옮겨 심는 거하고, 파종하는 거는 이제 직파도 있고 모판에 파종도 하는데, 심고 이식하고 하는 땅을 일으키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냐. 나 곧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래서 목자들이 어느 시대에 어느 목자라도 참 목자는요 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먼저 먹이고 하는 그런 목자가 잘 없어요. 그 통 없는 건 아니야. 이때 너무 희귀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오늘 같으면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백성들을 보살피고 또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래도 굶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작은 교회지만은 그래도 방목리 안에서 때를 놓거나 굶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책임이고 노목사 책임이에요. 돌아봐야 돼. 믿는 집 제발 하고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끼리만 사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든지 인간관계를 맺고 또 먹을 거 있으면요 맛있는 거 있다고 목사기 갖고 달려오지 말고, 여러분 목사 살 찌워서 그 병들게 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 앞집 건옆 앞집 뒷집 오른편 왼편 위에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인간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집에 좋은 일이 있으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선물을 가지고 축하하고 그렇게 전도를 해야지. 지금은요 전도지 뿌린다고 교회 오는 시대가 아니야. 인간관계를 깊이 맺으면은 인생의 고민을 서로 주고받고 나누고 할 때 전도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데, 뭘 먹을 거 좋은 게 있다 해가지고 목사를 곤란하게 목사를 살찌게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어려운 사람들 찾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들을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위에서
살았던 잘못된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웃의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이웃 사랑을 제문같이 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두렵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